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2장과 3장과 10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고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고 14장부터 계속하여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맨 먼저 성령 받은 직후인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설명으로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증언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친 뒤인 3장의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설명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고 설명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은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놀라운 현상을 일으켰기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정반대로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할 위협을 받는 처지에서 자신이 고소받은 내용에 대하여 반론하는 입장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반론하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성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유대인적 사고방식으로 이 복음이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심보로 설교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사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설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13장의 바울의 설교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공통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릴 뿐 행여라도 자기들이 설교하고 자기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듣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저주나 협박이 없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미칠 어떤 나쁜 상황이나 사건이나 결과를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전도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지만 안 믿으면 망한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설교에는 그런 유형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했던 예언도 전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설교의 기본 성격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인간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이기에 복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일에 집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가진 특성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제자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향 다소에 가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전도 활동이 시작되는 13장은 사도행전 1장부터 하면, 즉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부터 따지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흐른 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고, 13장의 바울의 설교는 약 10년이 지난 후의 설교니까 교회가 시작된 초기의 설교와 10여 년 이상이 지난 후의 설교가 과연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달라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과 타종교의 교훈은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비교해 보면서 분별해 보기를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걸 읽으면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버가가 어디에 있는지,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주에 바울이 전도한 것이 바보라고 했는데 동네인지 사람인지 멍청인지 처음 보니까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보도 동네 이름이고 버가도 지명이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네 지리를 모르고 지형을 잘 모르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6절에 있던 바보라는 지역에서 지금 14절에 있는 버가로 오는데 바보에서 버가까지 거리가 약 280km입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또한 200km입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안디옥까지 온 거리가 최소 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는데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제자들이 유대교와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유대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교 관원들은 예수를 싫어하였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교를 피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유대교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은 유대교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 관원들과 유대교 제사장들과 유대교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교와 경쟁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대적하지도 않았고 유대교와 원수 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과 유대교 중에 누가 옳으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이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교인들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개혁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도 없고 유대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분파를 형성하여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모든 죄인이었고 그 죄인들 가운데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유대교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사도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사도들을 위협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교가 제자들과 사도들을 박해할지라도 그 사도들은 유대교에 집단적으로 대항한 적이 없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적이 없고, 유대교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사도들은 원래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교를 벗어난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늘 유대교 영향력 속에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 묻혀 있었던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사도들은 당연히 유대교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아니, 아예 원수처럼 대해야 되고 아예 성전이나 회당 근처에는 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자신들의 스승이요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이고 또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주범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유대교를 전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예수를 죽인 주범이다라고 원수처럼 생각하려고 할 때 유대교가 예수를 죽이기 전에 자신들은 더 먼저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냐? 만약 그거를 따진다면 사도들은 유대교를 주범으로 몰아세울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제자들이 막아서거나 그들이 같이 예수님 편에 서서 저항한 적이 없고 죽인다는 소리에 들으니까 자기들 먼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누가 죽였냐라고 하면 공범일 수 있을 뿐 유대교를 몰아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야 원래부터 예수를 싫어하다가 싫어하던 대로 예수를 죽였지만 자기들은 예수를 스승으로 알고 모시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당사자들이기에 만약 누가 악하냐라는 걸 따진다면 제자들이 훨씬 더 악하다고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 자신들인데 예수를 버렸던 자신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셨고 징계가 아니라 도리어 죄로부터 회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고 성령까지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적자로 간주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너희는 변해야 된다, 너희는 개혁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 유대교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교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당시 유대교의 영향력이나 제자들이 유대교의 생활권에 얼마나 철저히 매여 있었는가 그런 걸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만 설명한다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사고, 제자들의 인식, 제자들의 가치, 제자들의 개념, 제자들의 원리, 제자들의 기준,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상황적인 측면만 살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니까 즉 예수의 사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신들이 버렸던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 있었고 유대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대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교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교의 관계는 유대교라는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의 관점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제자들과 유대교와의 관계도 기존의 종교 유대교와 신흥 종교 기독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대상이요,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라고 인식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당연하게 성전을 찾아가고 당연하게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시설에 찾아가거나, 자, 지금 제자들이 성전에도 찾아가고 유대인의 회당에도 찾아갔다. 그것이 유대교의 영향력을 아직 못 벗어나고 유대교의 습관적 관례를 계속 따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15절을 보셔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당시 회당의 활동이 아주 간단히 소개됩니다.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가 하나 있고 랍비가 그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후에 약간의 설명을 하는 것이 당시 회당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 짧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의 일반적 성격 또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의 성격, 조금 더 확장하면 유대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들의 공통적 성격을 이해하시고 그것과 다르게 제자들의 설교나 교회의 메시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회당에서 랍비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약간의 설교 또는 약간의 강해 또는 약간의 권면을 한다면 주로 무슨 내용을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준다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은 읽은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행할 일을 권면할 것인가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교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메시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준수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종종 여러 그리스도가 나타났었고 예수와 같은 유형의 선지자도 나타나서 예수가 행한 정도의 사역을 행했지만 그런 사역들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죽여버리고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더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장이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욱 열심과 충성을 내도록 독려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이 행할 일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을 독려하고 자꾸 재촉하는 것은 회당이나 또는 유대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대부분의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이 이미 사역을 완성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 앞에 나오느냐? 현재의 상황을 만족해하지 않기 때문에 신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의 사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신을 찾아오거나 신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 내용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말로 표현하면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잘 될 거라는 꿈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가졌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부지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 모든 타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타 종교의 교훈 또는 권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교가 제일 먼저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잠깐만 장소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감사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망이나 꿈은 현재를 만족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으면 아직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소망이나 꿈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나 투지나 모험이나 각오나 헌신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여기서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한 사람이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갑자기 감사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자신의 현재의 삶을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감사입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여겨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다, 충만하다고 여겨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미 충만하다고 감사하라고 소망과 감사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타종교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으로서는 비전이나 꿈과 소망을 말하는 가르침으로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독교의 교회이고 지구상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성도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성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성취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15절에 회당에 앉아있는 회당장과 유대 사람들과 이제 16절부터 진행될 바울과 사나바, 사울은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인식,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를 방문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는 다 이루어졌다는 완성과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적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읽어놓고 설교했겠죠. 그런데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읽어놓고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너희가 이거 저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 받는 수단과 방법을 설교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설교가 끝난 후에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했던 설교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설교와 이제부터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행할 설교는 내용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경외하는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신기한 거면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예상을 너무 넘어가면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와 놀라워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거를 상황 속에서 어떤 표현에 적절하게 번역하는 게 좋은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경외하다 단어를 대부분 좋게 말할 때는 경외하다, 다르게 말할 때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두려워하다보다는 놀라워하다, 기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특별히 이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바울이 부르고, 바로 이어서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하나님과 17절의 하나님이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장차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의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16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할 때 그 경외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회당장들아 라고 16절을 부르고, 이제 17절에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자기가 소개하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인데, 16절에서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17절에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름은 하나님인데 내용상으로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차 일하시기를 원하고 아직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전혀 다른 설교를 17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단락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15절에서 회당장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게 16절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이제 16절에서 했고, 실제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17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의 설교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저 중간에 설교 본문을 나눠서 하고 하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설교라는 걸 놓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설교의 포인트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락을 잘 나눠야 되는데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니까 오늘 전체 본문 13절부터 41절까지에는 두 개가 대조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조되느냐? 회당장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두 개가 대조돼서 설명되는데, 그 성도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하나님이 이제 17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회당장은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바울은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17절부터 40일까지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실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절 화번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가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입니다. 17, 18, 19, 20절이 한 문장인데 전체의 주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게 주어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 단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후에게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단락을 잘 끊어야 되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다윗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단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2절 끝에 보니까 또 감동적인 표현이 나와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거기에 밑줄 쳐놓고 빨간색 당구표 설탕표 별표 막 쳐놓는단 말입니다. 아니요. 지금 21절로 25절은 다윗을 칭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맞이하니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구나라고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지금 거기서 왜 다윗이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가 23절 때문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등장하지 않으면 다윗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존경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주셨다.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다윗과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다윗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24절부터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을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와서 뭐 했느냐? 즉 예수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없으면 요한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고 무익한 행동을 했고 헛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건 전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말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은 나를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주목하라 했던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다 주셨다 강조였고,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알리신 대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눈 뜨시고
저희는 친절해서 눈 뜨실 시간도 따로 드립니다. 자, 바울의 설교가 지금 회당장의 설교, 회당장을 포함한 모든 타종교의 특성, 즉 이미 되어진 것이 없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종교의 특성이 반하여 지금 바울은 그 회당에 찾아가서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그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셨다라는 거,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단락이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강조점만 뽑으면 뭐가 되냐면 26절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27절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30절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를 강조하기 전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절대로 책망이나 꾸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나 바울은 유대인이 예수 죽인 것을 나무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 죽였으니까 너희가 나쁜 놈이다, 죽였으니까 너희가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하나의 이유를 대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 맞다. 그런데 왜 죽였다? 몰라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왜 죽였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인 거 맞아. 왜 죽였다? 몰라서. 나도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한 적이 있어. 왜 그랬다?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된다. 자, 바울의 설교가 세 단락인데 세 단락의 핵심을 뽑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31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1절 32절에서 타종교에는 전혀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찾으시는 분은 설교 그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31절 32절에서 설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완전히 다르니까 기독교의 용어도 완전히 다르구나.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타종교에는 증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루어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것,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루어진 일이 없다면 증거가 없고 이루어진 일이 없다면 증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는 여전히 소망을 말하는 종교고 꿈을 말하는 종교고 비전을 말하는 종교고 장차 무엇인가 되기를 소망하는 종교, 그런 종교에는 증거할 일이 없고 증인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삶을 누리고 그 은혜를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멋지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성도들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한다면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거, 기독교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증거를 안 해. 증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고백을 안 해. 증인이라고 하면서 늘 장차일만 생각해. 증인이라고 하면서 늘 장래일만 생각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 증인이란 말을 쓰질 말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독교의 용어 하나하나, 기독교의 표현 하나하나, 기독교의 설교 하나하나가 타종교와 얼마나 다르며 세상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구별을 못하시면 그냥 오십시오. 제가 다 구별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고요. 반대로 기독교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없는데 우리는 맨날 써요. 없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묵상해서 내가 발견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뿐, 내가 요번에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 내가 요 말씀을 들고 얼마나 팠더니 드디어 내가 하나 터득했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에 무엇이 있고 기독교에 무엇이 없는지 그거를 분별해 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설명해 내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행하신 일에 사도들이 증인이다라고 자기 앞서 있던 사도들을 인정해 줍니다.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동시에 바울 자신과 바나바도 동일한 것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게 뭐냐? 32절에 나오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단지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대로 행하신 것, 그 약속대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이 33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약속을 했으면 성취가 있고 예언을 했으면 성취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가 32절로 37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취가 나오는 게 33절, 즉 예수가 예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거고, 그 성취에 대한 예언이, 약속이 뭐냐면 시편 2편에 기록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약속과 성취가 나오는 게 34절로 37절입니다. 약속이 뭐냐? 34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약속이고, 35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 성취가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봐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봐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회당장들은 율법을 읽고 선지자를 읽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세금 잘 내시고 괜히 하나님 오실 때 벌받지 않게 열심히 내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에 대한 성취 여부가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바울이 이미 17절부터 30절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32절부터 또 반복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약속과 성취의 패턴으로 왜 반복하느냐? 그 이유는 이미 15절에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즉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놓고도 여전히 약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조금 아까 회당장이 읽은 거에 성취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약속과 성취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하고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16절부터 37절까지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바울 설교는 이렇구나, 약간의 특징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의 설교에는 흔히 말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됩시다라고 하는 목표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라고 하는 선동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방법론이나 수단론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바울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 그 내용,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38절이 바울 설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왜? 알아야 된다는 건 내용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타종교는 알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 우리가 해야 무엇인가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타종교는 알자가 아니라 하자예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알자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자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알아야 한다는 건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고 인간이 행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고 완성이요 결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어떻게 다르고 기독교의 설교가 세상의 강론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그 알아야 할 게 뭐냐? 38절.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 사람이 예수예요. 즉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와서 죄사함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 바울이 와서 예수가 가르쳐준 죄사함 받는 비법을 알려준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와 너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결과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또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타종교인들의 사고방식, 타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사고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였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물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물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그 질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얼마나 하여야, 전부 다 자기 할 일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해야 내가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말하고, 그러니까 비전을 말하고, 그러니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모든 세상의 종교들과 다르게 오직 기독교만, 오직 성도만 다른 존재요, 다른 가치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성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완성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룬 소식을 기독교가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완성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벌써 살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기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계속 기대만 하고 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주고 감사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만난 지가 짧게는 몇 달도 있겠지만 초창기부터 계신 분이 2년 정도 됐고, 그 전부터 저를 아셨다면 10년 정도 지났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성도는 이미 결과와 성취를 가진 자라고, 그래서 누리며 사는 자라고 제가 먼저 살면서 제가 고백하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면서, 여러분이 저하고 교제하시면서 제가 염려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몇 년 전부터 나를 만났는가? 여러분이 저를 만나신 순간부터 제가 염려하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염려하는 적이. 아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염려한 적이 있나? 아유,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휙 빠져나갔어. 아이고, 기둥뿌리가 빠졌네. 장차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한 적이 있는가? 작년 2년 전 요맘때에는 나이 50을 눈앞에 두고 제가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된 걸 서너 달을 지냈습니다. 그때도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염려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불평을 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평을 한 적이 있는가? 왜 고모냥 곡골이냐고, 목사 알기를 어떻게 알고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고, 제가 염려를 하거나 불평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냐고요. 예. 바울이 지금 그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다 이루어져서 나는 이미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 분복을 받아서 지금 이미 과분하며, 지금 이미 충분하며, 지금 이미 넉넉하여서 감옥에 가는 것도 고난이 아니며 전도하면서 온갖 시련을 당하는 것을 전혀 시련으로 느끼지 않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서 오늘의 이 삶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삶, 바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누구만 가능하냐? 성도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말은 되지만 행동이 안 됩니다. 비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족한 줄로 아십시오. 족한 줄로 알면 어떻게 비전이 나오고, 족한 줄로 알면 어떻게 소망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과분하다, 이미 넉넉하다, 지금 내가 받은 은총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나눔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만 가능하다? 성도만.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너희가 제발 좀 알아라. 뭐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라.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41절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너희가 이런 꼴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41절. 자, 40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자, 39절부터 38, 39에 아라라가 나오고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삼가라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면 너희의 모습이 이런 꼴이다 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 알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알지 못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게 이런 상황이고 알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41절. 41절은 구약 하박국 1장 5절에 인용한 건데 사도행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요런 말 때문에 봐, 멸망하랬잖아, 지금 저주야, 심판이야, 징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이 알려주고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증언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너희가 알고 그렇게 알면 너희도 죄사함 받은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내 말을 못 믿고 내가 설명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41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너희의 지금의 모습이 그거고, 지금 중립에다 두고 내 말을 들으면 나아지고 내 말을 안 믿으면 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너희들의 모습이 41절이고 그런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개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믿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멀쩡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들 놀라고 망하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삶이 달라지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현재의 삶, 즉 본인들이 현재 곤고해하는 삶, 본인들이 현재 아유 사는 게 지옥 같아 라고 말하는 삶, 본인들이 현재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라고 말하는 삶, 그게 지속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고치기 위하여, 그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을 향해 나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느끼는 성도의 삶, 사람들을 통해 저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향해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아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나누고 알리는 멋진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